휴가를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제목치고는 별로 이게 영적이지 않는 제목이어서 그래도 제목은 그런데 또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휴가라는 것을 너무 영적인 접근 없이 보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1년 주기로 볼 때 휴가라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그동안 일터에서 바쁘게 살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긴 시간을 잘 못 보내요. 며칠씩 풀로. 근데 그 시간들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에 늘 해보고 싶었거나 가보고 싶었거나 먹어보고 싶었거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찰나를 이용해서 그냥 시도를 해보거나 하는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의미들을 다 모아봐도 한 가지로 축약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휴가 때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잘 누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의 럭셔리한 숙소를 찾는 무지몽매한 그런 일들을 막 마다하지 않고 막 찾아보잖아요. 이거는 좀 잘 안 돼요. 해보면. 이 시즌에 싸게 럭셔리한 데는 없어요. 없고 아주 비싸게 럭셔리한 데는 있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먹어보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 이거는 좀 가능해요. 이 저렴하면서 맛있게 먹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 앞에 걸 선택하는 것보다 뒤에 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휴가를 준비하다 보면 인간의 욕구라는 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욕구가. 또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면은 정말 가기 싫죠. 그죠? 근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만약에 휴가가 한 달 정도 된다 그러면 나누어서 한 주는 잠만 팍 자고 한 주는 진짜 가서 실컷 놀고 한 주는 돌아가지고 진짜 멍 때리면서 그냥 다음을 어떻게 갈지 좀 생각도 좀 하고 한 주는 가족들을 좀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고 그쵸? 극장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영화 투어를 하는 거예요. 오전 조조 보고 오후 보고 저녁 보고 두 끼 사 먹고 심하면 심야까지 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못 봤던 것들 4% 하루에 다 보는 거야. 제가 이상한가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여튼 어떤 이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고 그 시간들 좁은 시간 안에서 그냥 4일, 5일 이 시간 안에서 욕구는 올라오고 못 누렸던 것들 누려보고 싶은데 빠듯하고 덥고 바쁘고 어디를 가도 사람 많고 막 어떤 그런 이 쪼여지는 어떤 환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투덜투덜거리고 티격태격거리고 막 짜증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음식 먹는 것 가지고 이혼할 뻔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기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휴가 같은 것들을 가보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유치원 때 이럴 때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올라오면서 어디 가면은 시작부터 싸워요. 차는 좁죠. 막 갔는데 옆에 부딪힌다고 짜증을 내죠. 막 꼬장 부리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막 지하 주차장에서 안 간다.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이게요 안 쉬워요. 먹으러 가도 쉽지 않고 욕구는 많고 한 번도 음식이 통일된 적이 기억 속에 거의 없어요. 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 누려야 될 시간에 각자 원하는 것들이 각양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휴식의 시간을 잘 보내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좀 낮아져야 돼요. 좀 차분해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 너무 불만하지 말고 당연히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안 되는 그 현실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돕는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휴가를 짜서 해보면 알겠지만은 반드시 좋은 계획을 딱 짰다 해가지고 짠 대로 되거나 좋은 결과가 꼭 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금세 깨달아져요.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때에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 한 팀하고 대구에서 살 때인데 강원도 갔어요. 그때 어느 동네에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아내하고 내하고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잘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 지역 가서 결정. 왜? 계획 짜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짠 대로 잘 안 돼요.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하고 꼭 먹어야 될 것, 꼭 가야 될 것 한두 개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해요. 유연하게.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어떤 마을이었는데 군쯤 되는 군 소재지라 그럽니까? 거기 큰 공터에 감자 옥수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감자 옥수수 축제. 거기를 갔어요. 마음을 맞춰가지고 간 거죠. 숙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간 거예요. 가서는 그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 전통 방식으로 감자 옥수수를 이렇게 익히는데 이게 경주에 가면은 여러분 그 왕릉 알죠?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큰 봉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뒤덮어 놓고 뭐 소나무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넣어 놓고 막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열이 나요. 그 안에 무슨 돌을 대고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통 방식으로 하는데 옥수수, 감자를 막 어떻게 해요? 막 대량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익힌 거예요. 우리 아내 옥수수 좋아하거든요. 저 감자 좋아해요. 너무 잘 맞잖아요, 궁합이. 어제 아내 몽골 가가지고 어제 제가 된장국 끓여줬어요. 된장국 끓이고 감자 채 썰기 해가지고 감자 볶음 했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평소에 잘 안 해줘요, 아내가. 이게 감자 이거 채 썰기 힘들잖아요. 나 이게 채 썰기 귀찮아가지고 왜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밀어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볶아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감자, 옥수수. 그걸 이제 공짜로 먹는 거예요. 부침개가 공짜예요. 감자전이 다 공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우연히 가게 됐는 거지만 공짜인데 더욱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우산을 쓸 필요가 없어. 우산을 쓰나 안 쓰나 젓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산 그냥 던져버리고 온몸 쫄딱 건진 거예요. 쫄딱 건지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게 막 흙을 뒤집으니까 그 안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떡합니까? 욕심은 많죠? 안에 옥수수 좋아하죠? 그걸 막 이따만큼 우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애들 양손에 옥수수 다 쥐고 그걸 어떡합니까? 이따만큼을 가지고 차에 실었어요. 그 비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애들에게 야, 그때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 초원이가 아빠 그때 강원도 휴가했던 기억나요. 와, 그 감자전 먹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은 감자전을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때 물이 무릎까지 찼었다면서 이런 거예요. 애기들이니까 나는 무릎까지 아니었는데 발목이었는데 얘들은 무릎까지 찼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걔네는 거의 환란 수준이었어. 근데 엄마 아빠는 막 미쳐가지고 감자고구마에 정신이 다 잃고 이성을 잃고는 그걸 갖다가 죄다 다 긁어 가겠노라고 막 그러고 있지. 근데 애들도 정말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건요 우발적이었어요. 그 폭우는 하나님이 준 거고. 근데 그 폭우가 너무 좋았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 다 가버렸는데 우리는 남아가지고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옆방에 이제 목사님이 대구에 가면 서울 칡냉면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장로님 운영하시는 데인데 그 집 냉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여튼 그 제 생각입니다. 사견인데 그 냉면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냉면집 아들이 목사님이거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저녁을 먹는데 이야, 그 서울 칡냉면을 강원도에서 그게 왜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도 칡냉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강원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얼음이 얼린 채로 그걸 거기서 먹는데 와, 발부터 머리 끝까지 맛있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죠. 와, 이거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건 배려해 준 거예요. 그 감자 축제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것이 평생의 기억이, 이거 평생 기억에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져요.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의 유명 호텔에 이게 몇 년, 5년 전에 받은 게 있는데 선교사님 드리려 해도 안 맞고 해서 그러다가 묵혀놨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혼 20주년인데 2주가 남았는 거 티켓으로 갔는데 그냥 일반 룸 하나 빌릴 수 있는 걸로 내가 예약을 했어요. 했는데 와, 스위트 룸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쵸? 가격 차이가 한 20만 원 차이가 나요. 와, 하나님이 그런 거 이벤트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즐겁게 지내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 우리가 여름 휴가가 소중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당연히 소중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휴가를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기를 원하세요. 휴가를 혹 계획을 안 했다라면 1박 2일이라도 잘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내려고 좀 궁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휴가를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해도 안 되어지고 틀어지고 혹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따라가 보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욕구와 우리가 보내고 싶어하는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원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계획이나 욕구대로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분은 아니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어버려 두시거나 망하게 두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펼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여름에 하나님 주시는 이 휴식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이 휴가 기간, 이게 뭐죠?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꿈꾸는 삶이 있거든요. 삶에는 그 이상적으로 꿈꾸는 삶을 여름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휴가 시간을 통해서 또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축소판하고 비슷해요. 휴가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인생 잘 살면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행복하고 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인생 속에 있잖아요. 와, 유럽 가고 싶어. 이번에는 북유럽 가고 싶어. 뭐 서유럽 가고 싶어. 와,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로마. 와, 피렌체를 가고 싶어. 와, 산마르코 광장. 이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광장 너무 좋더라고요. 막 가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삶의 이 휴가가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 그런 여행을 원하는 것처럼 휴가 때 이 인생이 원하는 소망들이 담겨집니다. 그러니 휴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휴식의 시간들이. 예수는 대충 믿으면서 휴가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눈이 막 열려요. 하여튼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처럼 휴가 나는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정말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인도가 있지만 사람마다 탈선의 욕구는 있습니다. 휴가 시간을 통해서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탈선의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을 하느라 너무 육체 노동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을 막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몸이 막 망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싶고 내 육체의 이 어려움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욕구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 영적인 욕구가 안 일어나고 내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라는 것이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그냥 내 육신의 진짜 본성의 욕구, 이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막 여기에 충실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위험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육체의 본성을 충분히 너무 채워주고 먹고 화려한 것을 보고 실컷 하다가 집에 딱 돌아옵니다. 집에 딱 돌아와서 집에 딱 앉아 있으면 이게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또다시 우리는 육체를 괴롭히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휴가라는 시간, 그 화려한 시간과 현장 속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너무 큰 거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를 누렸던 것은 내 몸과 내 정신과, 그죠? 내 모든 것들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공허함이 오는 거죠. 허탈감이 막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또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불만이 막 작동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급격한 차이를 메꿔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급격한 차이를 메꿔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급격한 차이가 메꿔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늘 살아계신데, 지난 인생도 그랬고 나의 휴가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큰 시간, 작은 시간, 사소한 시간, 중요한 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끌어왔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눈물 짓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인생도 그렇게 살고 이 피크타임도, 휴가의 이 피크타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리타분해질 것 같고, 휴가도 너무 막 못 누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이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세례요한처럼 무슨 뭐 금욕주의로 막 살고 막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삼손이 좀 이해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때요? 막 이방 여자랑 막 사귀고 막 어떡해요? 막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막 마시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들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구들도 채워주면서 영혼의 유익도 함께 베풀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리타분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누구보다도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인생을 여러분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는 것을 경건하게 멋들어지게 노는 방법을 몰라요. 잘 노는 걸 몰라요. 잘 놀려면 저하고 가야 돼요. 제가 생각보다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사역제 수련회 가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놀려요. 계속 놀려요. 안 해본 것들 계속 해보게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조심조심 살고 맨날 눈치만 보고 있고 그걸 막 깨뜨려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 안에서 잘 노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배워야 됩니다. 1세기경에 여러분, 이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는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지만 그때 유명한 학파가 두 개 있었죠. 쾌락을 추구하는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그렇죠? 금욕주의적인 스토아 학파가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다 나옵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철학 사조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내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내일 우리가 죽을 거니까 금식하고 슬퍼하자고 하는 것이 스토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게 이상적이에요? 쾌락주의에 빠질래요? 금욕주의에 빠질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이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이것을 선택할래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요. 자, 물론 금식해야 될 때 먹고 마시고 있으면 안 되죠.
먹고 마셔야 될 때 금식해도 안 되고 그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읽었지만 앞부분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대요. 죽는 것과 나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대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병이 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하나님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했대요. 하나님 생각 속에 다루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대요. 그것도 아름답게 했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의인이나 죄인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그걸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바라봐야 그것이 좋은 줄로 알죠. 모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때에 맞도록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자,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불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우면 불만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교만스러워지고 쉽게 인간은 그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이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 매우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아주 이벤트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금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특별히 휴가 기간을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거에 안산동산교회 청년부를 할 때 사역자들 8명과 더불어서 제가 대장질을 했으니까 약간 제 스타일대로 좀 따라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8명과 함께 봉고차를 몰고 어디로 휴가를 갔느냐 하면 대구와 경주를 갔었어요. 대구와 경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가서 또 뭐 제가 성지 아닙니까?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성지 순례 좀 하고 막 구경도 하고 프로야구도 저녁에 삼성하고 뭐 롯데 삼성하고 어디였더라 SK하고 막 게임한 프로야구도 막 보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극장도 갔다가 맛집에 맛있는 것 먹으러 갔다가 그 여러분 알죠? 대구 삼덕동에 가면은 매운 갈비찜 여러분 보셨습니까? 막 요즘은 대구 서문시장 투어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많고 막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제가 다 피곤하니까 대구와 경계선에 있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는 건너지 않지만 탁 가면은 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청도 들어보셨죠? 청도 감 알죠? 여기는 감나무를 심으면은 감의 씨앗이 아예 감 안에 씨앗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청도 반시가 유명합니다. 백화점에도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청도의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내가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찾았던 참숯굴 찜질방이 있습니다. 숯을 직접 구워내는 곳. 그런 거 아시죠? 어설픈 곳. 아이들이 놀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곳. 그래서 여러분 산 골짜기 들어가면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동네 어귀에 소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황소가 묶여져 있고 과수원길을 지나가지고 산등성에 쓱 올라가면은 이 삼숫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7,000원 옷을 갈아입고 딱 들어가서 찜질을 하면 온몸에 여러분 통증이 싹 빠져나가는 이 기분. 그 집에 또 뭐가 있냐면 삼초 삼겹살. 그거 뭔지 알아요? 삼초 삼겹살 알아요? 그 수출 구워낸 그 수출로 이 고기를 굽는 가마를 따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삽 같은 것에 그 위에다가 석쇠 같은 걸 올려가지고 삼겹살 두꺼운 거 이런 거 있죠. 두꺼운 거 1cm 넘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불 속에다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3초를 넣었다 뺐다 3초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혀요. 입만 막 돌죠. 군침 막 돌죠. 우리 신재승 목사님 청소년 부서 그 수련회 같이 도우러 갔다가 바깥에 어제 그제 제일 더운 날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어제 홍천이 제일 더웠대요. 37도 8도 되는데 애들 삼겹살 구워 먹이겠다 바깥에서 불 질러가지고 숯불에서 타 죽는 줄 알았대요. 다니엘의 고통과 그 친구들의 고통을 경험한 건데 거기서 막 고기를 구워주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먹고 난 이후에 거기 보면 여러분 이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 정자가 있어요. 정자 마당에
거기에서 찜질을 하고 그거 먹고 와서 자빠져 누워져 있으면, 와, 그러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힐링이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비가 내리면 온 초목의 빗방울 소리가 쏴 촤르르 떠드는 소리가 막 내 영혼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죠. 완전 좋은 거예요. 내가 가면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가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의미 있게 설명을 해요. 대구 가서 갔던 뭐 매참 김밥이 맛있고 뭐 다 설명을 해줘야 돼. 다 왜 좋은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이고. 거기도 설명을 다 하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찜질을 하고 삼겹살을 먹고 정자에 자빠져서 확 누워있는데, 이야,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비를 쫙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 산등성이에 여러분 안개 구름 같은 거 알죠? 산 중턱에 막 이게 비가 오면서 안개 같은 게 확 끼는데, 와, 하나님이 막 1000%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저 때문에 비도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뒤에서 그냥 우야다 뭐 오려고 했겠지, 뭐 어차피 비 올 때였으니까 그렇겠지. 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힐링.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주로 건너갔어요. 경주로 건너갔는데, 이게 경주로 건너갔는데 그 다음 날이었는데 폭우가 또 쏟아진 거예요. 우리 계획이 뭐냐면 그해 경주에 새롭게 생긴 캘리포니아 비치라는 이 워터파크가 생겼는데, 캘리포니아 비치, 경주 가만 가보세요. 거기를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놀이터가 우리들 몫이 된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막 물놀이를 하고, 그게 쓰나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국에서 제일 강력해요. 뒤에서 물이 방파제 문을 열면 물이 팡 치면은 사람이 졸지에 한 30m에서 50m 막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물이 계속 팡팡 치고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코너 돌 때마다 물이 탁 와서 부딪히는 자리가 있어요. 잘 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딱 보니까 저 지점인 거야. 군데 그 지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라. 여기 오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 내가. 그래가지고 줄 서가 이리 오시오 했는데, 어느 날 그때 뭐 TV 사극에 나를 따르시오 뭐 이런 게 유행했어요. 나를 따르시오 했는데 거기에 놀러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얼마나 즐거웠는지. 와, 지금도 여러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휴가를 보낸다면 야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져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특별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삶의 찌꺼기들, 우리 안에는 마음 안에는 감정의 저장 창고가 있거든요. 평소에 여기에 온갖 쓰레기 같은 거, 찌꺼기들, 막 아픔, 눈물,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터뜨리고 한 번씩 다 쏟아내야 돼요. 그게 휴가입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선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다 선물이래요. 일하는 것도 선물이고, 선을 베푸는 것도 선물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선물이에요.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선물이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그 선물을 다 누리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낙이란 말 있죠. 낙. 이 낙이란 말도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때 좋았더라, 흡족하더라, 만족하다, 하나님 볼 때도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썼어요.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진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만족이고 그게 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고난 속에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게 신자들인 거예요. 막 고통 속에 눈물 지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게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게 복이 좋은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많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그 휴가라는 이 급격한 현실과 휴가의 그 차이를 하나님 경외심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지 않고 너무 만족스럽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휴가를 보낼 때에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지혜를 몇 가지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균형입니다. 12절은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고 13절은 낙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죄되었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고 못 누리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못 누리는 거죠. 좀 누리고 싶고 자식들이 이제 조금 편안할 때쯤 되니까 늙어서 아프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선을 행하고 의미만 추구하다가 살다가 못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인들 중에는 이렇게 놀면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떤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려고 낙을 누리는 것을 못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반면에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계속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균형이 없는 거래요. 선을 행하고 살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며 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은 다른 이들의 삶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못 누리고, 과거에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망고스틴, 여러분 아시죠? 패밀리 뷔페 가면 요즘 망고스틴이 냉동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냉동은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망고스틴이 뭔지 모르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딱 쪼개면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새콤, 달콤, 상큼 이 몇 가지 맛이 조화가 됐는데 이게 이따만한데 딱 쪼개면은 마늘처럼 이 육종 마늘처럼 한 개 나오는데 그걸 입에 쏙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시장에서 돈 조금 주고 이따만큼 샀어요. 제 스타일이니까 이따만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붙어 다 먹어. 거기서 미친 듯이 먹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것도 비싸서 잘 못 먹는다고. 먹을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힘들게. 이게 아직까지 비싸요. 한국에서는 비싸죠. 망고가 요즘은 조금 싸졌지만 그쵸? 애플 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쫀득쫀득. 코스트코에서 사 먹어봐요. 그것이 널린 거예요. 우리 돈 2,000원, 3,000원이면 여기서 2만 원, 3만 원 줘야 될 걸 그냥 막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못 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구촌에는 아직도 먹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고해서 낙을 누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아공, 이틀 전인가 남아공의 현실을 담은 영국의 유명한 이 시사 프로 진행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남아공에 예전에 넬슨 만델라가 옥에서 나왔을 때 취재를 직접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갔는데, 남아공이 민주화되어지고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갔는데 여전히 그냥 내 눈에 볼 때는 99.9%가 여전히 백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이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은 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실업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아직도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대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대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일을 해서 수고해서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들고 집에 갔을 때 그게 얼마나 보람됩니까? 지나치게 화려한 걸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더라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기쁘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낙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선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대요.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누리고 과도하게 많이 비싸게 누리고 과도하게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도 유지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삶에 여러분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미국의 커쇼, LA 다저스에서 투수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여전히 미국의 LA 다저스에 있습니까? 커쇼, 크리스찬이잖아요. 커쇼, 이 커쇼가 여러분 여름에 휴가 시즌만 되면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여러분 섬기고, 또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누구였는가 모르겠는데 홈런 칠 때마다 기부하는 거예요. 얼마씩 큰 돈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선이 흘러가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소한의 즐거움을, 소망을, 희망을 주는 거죠. 이 신자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몽골팀 가 있잖아요. 몽골팀들.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바자회하고 여러분 섬기고 그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낙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불만 생길 것 같죠. 왜 나는 이것이 이때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 왜 이렇게 가난하지? 불만 생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만족을 누리게 되면 꿈을 찾게 돼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꿈이 자라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만족을 누리게 되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것을 좋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일구었어요. 독일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이 나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선조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잘 모르죠. 보시기 심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누리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못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장나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만족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 영혼의 가난함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막 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삶의 행복이 유지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휴가의 컨셉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까? 내가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족 비전 트립을 엮고
그리고 휴가를 빼서 여름에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반은 휴가를 위해 쓰고 반은 그것을 쓰라. 충분해요. 휴가지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낼 그 돈으로 선교지 가면 어떡합니까? 좀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 거기도 풍광이 좋고 좋은 경치, 힐링이 될 만한 곳이 있고 그 돈은 남아있는 자녀금으로 선교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생각들을 좀 열어야 합니다. 좀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또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연구 중에 있어요. 가족 비전 트립을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같은 데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뉴질랜드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 뉴질랜드 주변에 섬, 피지나 이런 데 섬들 있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데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한 2가정씩 보내서 반 휴가 보내고 반은 섬기고 오고 좀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물 사람이 있으면 저기 이렇게 와서 딱 무십시오. 그러면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당연하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볼 거고 눈이 열릴 겁니다. 아이들이 만족이 뭔 줄 알게 될 거예요. 흔히 먹을 수 있는 요 앞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화려한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사치스러울 만큼 소중한 것인지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봐야 돼요. 경험시켜야 돼요. 경험시켜야 돼요.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육이죠. 여하튼 휴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균형을 잡고 난 이후에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 그러니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내게 만족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번 여름은 아빠를 중심으로 갈 거야. 이번 여름은 애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으니까 오빠를 중심으로 갈 거야. 이번 여름은 엄마를 중심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은 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미리. 그래야 컨셉이 나와요. 안 그래 놓으면 모두를 위해서 가기 쉽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데 특별히 누구 하나만을 위해 가지고 좋은 휴가를 보내면 애들이 불만 생겨요.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도록 하는 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되도록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거나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거나 바닷가에서 사흘도록 계속 회만 먹고 회 먹고 물회 먹고 회냉면 먹고 회 비빔밥 먹고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가면 꼭 아이들의 메뉴가 있어요. 뭡니까? 사천만이 좋아하는 돈가스.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들 돈가스 먹어. 계속 돈가스만 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하는데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 쉽지 않지만은 노력해야 되면 상호 조로해야 돼요. 상대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강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런 데면은 우리 신재승 목사님 물개잖아요. 부산 사나이 물개잖아요. 물 좋아한단 말이에요. 워터파크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목욕탕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극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내적 치유하고 있어요. 좀 하고 있는데 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가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 휴가 사역자들 수련회 여러분 수양회 같은 걸 하면은 물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배려해야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먹방 투어 가죠. 먹방 맛있는 거 좋았어요. 만족이 되었어요. 배만 나왔지만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함께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하는 거 이런 지혜도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사람마다 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 하나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누려야지 하나님 볼 때 토부예요.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토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너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 너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역자 수련회 같은 것들 가면 제가 평소에 뒷돈 좀 꿍셔놨다가 이래 가요. 가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강원도 갔다 오면 항상 마지막에 어디를 들르느냐 하면 여러분, 여주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거기를 들러요. 거기 딱 들어가면 제가 있잖아요. 돈을 다 꿍셔놨던 거 하고 털고 모아가지고, 전에 이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휴가 이렇게 사역자들 가고 이러면 뒷돈 좀 찔러주는 분들 계셔서 여러분도 좀 찔러줘요. 뒷돈 찔러주면 그걸로 내가 꿍셔놨다 뭐 하냐면 딱 가가지고는 5만 원씩 3만 원씩 줘요. 이게 뭐냐면 용기비예요. 용기비. 거기서 여러분 아이템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3만 원 가지고 뭘 장만해요? 못 사죠. 근데 용기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씩 다 뿌려요. 딱 뿌리면 그거 들고 들어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지 돈을 좀 보태가지고 좀 2월 좀 됐지만 좀 싼 것들을 장만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는 좋다고 쌩 날린 거예요. 와, 사역자 수련회, 이런 수련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걸 해요. 사람이 그걸 하고 오면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죠. 불만 쑥 들어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 했죠. 강원도 홍천에 겨울에 대면 가가지고 그때 인형 뽑기 유명할 때 어떻게 해요? 10,000 원씩 다 주고 인형 다 뽑아! 한 놈도 못 뽑았어요. 그래도 그걸 떨면 안 되는 거야. 돈 아까운데 때가 있는 거야. 돈을 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못 누리는 거야. 그 때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스키도 내가 막 가르치고, 제가 스키를 잘 타거든요. 스키도 막 가르쳐요. 내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안 타서 뒤로 타서 뒤로 붙잡아주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번에 고생하면 다음에는 탈이라. 그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스키장 가기 싫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 요즘 담임 목사는 하기 쉽지 않아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그래 해보자 이거 하고.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 릴렉스 충분히 하고 오면 사람들이 풀어져요. 풀어지고 마음에 쉼이 되고 감정의 찌꺼기들이 싹 빠져나가요. 좋네. 내가 이 교회 잘 왔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머리 쓰면 할 수 있어요. 워터파크 가잖아요. 그쵸? 아이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커요. 거기 가면 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 딱 찍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이 벨트 주잖아요. 손목에 띠 주잖아요. 띠. 거기에 돈을 충전할 수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 충전할 수 있어요. 실험을 해봤죠. 여기에다가 내가 몇십만 원을 충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계속 아빠 찾는 거예요.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함부로 못 쓰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크면 어떡하냐면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가 하루 종일 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집어넣어 주세요. 한 번은. 인생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늘 특히 목사 자녀들은 맨날 막 돈 어떻고 저떻고 뭐 감질만 나게 쓰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만족이 안 되는. 그러면 탈선하고 싶어요. 안 돼요. 어떡하냐면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10만 원씩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넣어주고 가서 하고 싶은 거 시큰해. 그리고 시큰하고 돈을 얼마나 빨리 쓰는지 돈을 얼마나 빨리 쓰는지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아빠가 찍어달래. 그게 어떤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도 아빠가 허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경건성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지켜져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시큰 쓰는 거죠. 수학여행 갈 때 평생에 몇 번 가겠어요? 수학여행 갈 때 나로서는 과분하게 돈을 줬어요. 가서 쓰라고 과분하게 팍 준 거예요.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시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휴가는 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막 이렇게 만져지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두에게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 교제 나눌 때에 공동체적인 식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거기서 충분히 먹고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 교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정말 친밀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야 지난 2분기 동안에도 너무 수고했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래 어떻게 힘든 건 없어? 이 대화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게 여러분 쉼을 주는 거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단절. 절대 우리 가족의 이 즐거움을 토부의 즐거움 1년에 며칠밖에 되지 않는 이 소중한 즐거움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려면 방해받지 않도록 삶을 정리하고 여러분 휴가의 그 시간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않아야 돼요. 전화통까지 막 끊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일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오면 안 돼 어때 저째 막 이러면은 여러분 모시는 거죠.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장례 터졌어요. 제주도 갔다가 날라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여름에 이 휴가 때는 어지간해서 이 사역자들에게 전화도 하면 안 돼. 문자도 하면 안 돼. 그냥 알아서 해결하세요. 큰 문제는 여러분 부탁을 하고 하지만 사소한 것들은 스스로 셀프로 해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렇게 해결하고 단절이 되어져야 돼요. 위급한 것들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도 셀도 방학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셀 리더 좀 쉬어라고. 그리고 셀 리더가 또 맨날 전화해. 너무 영적으로 너무 막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또 막 이렇게 본인도 힘들지만 남들도 혹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쉬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것을 단절이 있다 해서 영적 단절을 하면 안 돼요. 영적 단절, 가끔은 여러분 영적 단절을 조금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정서를 풍성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휴가 때는 그런 때예요. 막 3일 동안 나는 기도하겠다고 막 쭉 이렇게 서로 휴가를 보내는데 나는 금식한다고 이러면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 단절을 어떻게 영적 단절을 하면 안 되는데 혼자서 너무 영적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 휴가를 의미 있고 즐겁게 하나님 잔뜩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어떻게 해요? 막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것을 잘 누리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최고의 영감과 영성은 놀 때 필요합니다. 놀 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할 때, 일은 여러분 봐요. 일을 할 때는 서로 그냥 기분 나빠도 직장 가면 일 막 하잖아요. 그냥 먹는 것도 그냥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근데 놀러 가자 그러면
마음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놀러 못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보십시오.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해요? 일할 때는 영성 없어도 막 해요. 물론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놀 때는 정말 영성이 필요해요. 최고의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죄인지 아닌지 막 헷갈려 하는 이 좋은 세상을 누리는 거죠. 물도 누리고 자연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외감. 여러분, 그런 놀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여러분의 이 여름 휴가, 이 휴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놀고 와서, 충분히 쉬고 와서 여러분 후반기 우리 일터 또 사역들 힘있게 감당하고 모두에게 재충전되는 그런 복된 여름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